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성을 향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영원한 성을 향해 떠나는 여행.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여행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여행 다 좋아하시죠? 여행 가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는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좀 정주성 인간이에요. 제가 되게 활동적인 거는 맞는데 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한 그 다음에 이제 좀 활동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주변을 조금씩 넓혀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특히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륙할 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 시달려요. 안 떨어진 거 알아, 나도 이성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너무 그 이륙할 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지만 저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한 20시간 이상 걸리는 남아공을 과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한 5년 정도 이제 살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만큼 많이 타서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멀미를 좀 하고요. 그리고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비즈니스 같은 걸 제가 타보질 않아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코노미는 10시간 이상 타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곳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매우. 어쨌든 멀리 뭐 비행기나 아니면은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보다 제가 운전을 10시간 하는 게 낫고 제가 걷는 게 차라리 전 더 나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어떤 위험성의 확률? 이제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사고의 위험, 혹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바가지를 쓴다거나 혹은 뭐 강도를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대부분 자신이 모르는 곳을, 그런 모르는 장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겠죠. 그죠? 패키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은 뭐 딱히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이민이라든지 이사의 경우는 더욱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곳에는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결혼 전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략 한 30년 정도, 20여 년 혹은 30여 년을 엄마 아빠랑 살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던 여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모르던 남자랑 잘 모르는 동네에 잘 모르는 집을 얻어서 그곳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같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박터지게 싸울 때도 있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나 생각 안 해주네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인생 여행의 필수 여행인 것이냐,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오은영 리포트 그거 아세요? 그 금쪽이 말고 그 어른들 나오는 거, 부부들 나오는 그 뭐라 하더라? 무슨 그 결혼지옥, 결혼지옥을 봤거든요. 최근 편을 제가 봤어요. 그게 관역 부부인가? 뭐 그 부제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보기 힘들었던 편이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분이 불쌍할 정도로 아내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남편분 지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건 그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보면 좀 남편한테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남편은 아무런 지적을 받은 게 없어, 오은영 박사님한테. 근데 결혼 전에 이 남편이 그 여자분이 그럴 줄 알았겠냐고. 살다 보니까 안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분은 인생 여행에서 커다란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그래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헤쳐나가야죠. 그죠?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겁니다. 알 수 없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탐험을 거의 20회 이상 진행해 오면서 지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까지 도달한 지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경 인물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여행을 떠났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매우 비옥한 문명의 발상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이 사람의 고향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최첨단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이 싹튼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명에 굉장히 익숙했고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수렵 문화에 익숙하다가 강이 있고 어떤 걸 한다고요? 농경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테크놀로지를 아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에 사는 사람인 거고 서울에 사는 사람인 거고 뭐 런던, 동경 이런 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이 사람은 환경적으로 아무런 지장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라고 한 땅이. 단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목적지인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은 알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1차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그냥 그 문맥을 따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 일당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북은 그 땅이 목적지인 듯 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듯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것 또한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낯선 땅이에요. 그죠?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즉 주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여요. 위험한 일인데, 그죠? 농경에 익숙한 정주성 인간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움직이기 싫었을 것 같아. 이미 다 익숙하게 다 정착을 해 있는 상태에서 다 접고 짐을 싸서 가족이 다 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동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근데 하란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지 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도 하란인데 그 장소도 하란이에요.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직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마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은 꽤 있었어요. 그죠? 데리고 다니는 어떤 육축들도 있었고 재산이 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와 아내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여행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아니면 먼 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잖아. 갔어.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기근이 끝나고 네겝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꽤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서 이삭도 얻게 됐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사라를 먼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게 헤브론에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거주를 했고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최종 목적을 이룬 것 같았어요. 가라고 하신 땅에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왜 자꾸 뭔가 그곳이 최종 종착지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상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은 맞아. 근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고향처럼 그 땅에 있었어야지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뭔가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었으면 원래는 터를 잡고 집을 지어야지. 맞잖아요. 터를 잡고 집을 지어야지. 거기에 뭘 쳐서 거주했어요?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임시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죠. 곧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장막이잖아요. 자,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사실 그곳 헤브론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그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헤브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아닌 거야. 하지만 오히려 거기를 바라봤대. 믿음으로.
여기가 이제 이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은 원래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의 본향?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은 홈타운이잖아. 고향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곳이 어딘지 명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기는 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하늘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인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물론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네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는 말씀하셨거든. 하지만 그 약속은 실제로 그 모든 팔레스타인을 위시한 그 중동 고대 근동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이고 물리적인 영토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도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본향이라고 표현하세요. 고향, 홈타운,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 가장 낯선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가장 익숙하며 내가 나고 자란 곳과 같은 그런 새로운 본향, 그죠?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서 익숙한 곳을 의미하는 게 본향인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약속으로만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어찌 보면 이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육신으로는 낯선 그곳이 더 나은 고향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은 신약으로 가면 완전한 성취가 보장되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괜찮아, 울어. 계속 울어도 돼. 괜찮아요. 자, 20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상 진짜 가기 원했고 학수고대했던 그 땅은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땅은 실제로 존재했던 헤브론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바라보았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신약도 봅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읍시다. 한번 보시고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죠? 신천지죠. 원래 좋은 말이잖아, 신천지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땅을 가게 되는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것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은 아직 그 누구도 완전히 도착하지 못한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그 땅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언해 주신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예비하러 가셨고요. 천국을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하고 승천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여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완벽한 문명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 뭐 문명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빈부의 격차가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자체로 멋진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죠? 이 세상은. 게다가 하늘의 모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 그리고 옛 예루살렘도 나름 멋진 땅입니다. 옛 예루살렘, 그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과 예루살렘의 그 땅 겉껍데기를 최종 종착지로 삼으면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여행은 흔히 최근에 뭐 여행으로 유명한 그 유튜버들이 누구죠? 뭐 빠니보틀, 뭐 곽튜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여행과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세계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입니다. 좋은 것 경험하고 색다른 경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 경험하러 떠나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뭐 그런 게 이제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정을 가는 것 같지만, 인생 여행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며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행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해 보이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인생 여행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이런 방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해. 그 여행의 방식이 뭔가 이렇게 붕 떠서 사는 사람들 같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아. 이상한 걸로 기뻐하고 이상한 걸로 만족해. 그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고요. 애초에 참된 기독교적 삶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여행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가 안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결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다 참 이런 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삶이구나, 이게 저런 사람들의 삶이구나라는 그런 삶이 교회사 쪽으로 아니었어요. 2000년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교회 사람들 너무 좋다라고 해준 적이 과연 있었냐? 물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중세시대 때나 아니면 교회가 최근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제가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갔던 초대교회는 어쩔 건데,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박수 쳐줬습니까? 로마에서 국교로 채택하기 전까지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사 속에서 인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행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여행이 맞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코노미를 타는 여행입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가는 여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보면은 이게 저처럼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길을 놔두고 그걸 다 버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여행이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여행입니다. 참 이상한 여행이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행은 이상한 것으로 설레는 여행입니다. 원래 우리 벌써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저도 못 가본 나라가 많지만 저는 미국을 못 가봤거든요. 미국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그런데 거기 가보면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싶고, 철딱선이었기에 저는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 디즈니랜드 가보고 싶고,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싶고, 그죠? 그리고 그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서부의 이렇게 총싸움하던 사람들 있잖아. 그 분위기, 그지? 그 서부의 한 마을도 가보고 싶고, 그런 게 설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행의 삶에서 설레는 순간은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가장 여행 중에 설레는 순간이었다고 얘기들 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설레는 순간에 설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에 설레하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레이는 여행,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여행인 것이죠.
사람들이 안 가본 어디를 가보고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여행.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여행. 바로 그러한 여정이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끝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어디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곳에 이르기 위해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그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장막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도 터를 잡고 집을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터를 잡고 성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여행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정체성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 맞아. 근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세상에 왜 집착하십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그들과 같이 어떤 세상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진짜 방향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우리가 나그네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였음이 드러나는 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자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